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자는 뭐를 양자라고 그러나요? 양자는? 양자를 뭐라 그래요? 입양한 거를 말하는데요. 입양했다. 양자인데, 원래 아들은 아니죠. 원래 아들은 아닌데, 이제 원래 아들은 아닌데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양자인데, 그 양자는 법적인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 관계가 있고 실제적인 혼인 관계가 있고 이런 얘기들 있죠, 그죠? 같이 사는 거는 실제적인 혼인 관계고, 법적인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진 그런. 상속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법으로 돼 있으면 상속이 되죠. 그러니까 법적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들은 아닌데 법적인 아들이 됐다. 이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를 그래서 여기서는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양자라는 건데요, 입양, 법적 아들이라는 휘오스,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티데미, 배치하다, 만들다, 무릎을 꿇다, 죽어 누워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만든 법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어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법적인 아들, 이게 양자, 법적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을 만들어서 법적인 권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아들은 아닌데, 그런데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상속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상속으로? 하나님이 막 금, 은, 보석 줬으면 좋겠죠. 상속으로 재산 많은 거 이렇게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상속. 그러니까 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영생이 돼야 되는데, 영생 그러면 아유, 뭐 실망하는 그 말투가 되고, 금, 은, 보석 막 이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천국에 막 어마어마한 맨션을 준다 막 그러면 와, 막 그런 곳에 가고 싶다, 뭐 그걸 준다 막,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을 뭘 주겠어요? 말씀. 예? 뭐 항상 뭐 주일마다 가면 뭐 말씀 뭐 이런 거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으로 주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를 띄어서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떼어서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너희가 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보고 성경 말씀을 왜 자꾸 이렇게 배우라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 배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배우는 게 전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아들이 됐어요. 자,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법적인 아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로 이제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인데, 형 아버지 같진 않어. 근데 아들이래 나보고. 그래서 아들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라고 이제 왔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제 이 집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입양이 돼서 왔어요. 나보고 아들이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막막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친근한 정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뭘 알 텐데, 양자가 된 사람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중간에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왔는데 아들이래요. 법적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상속은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속자로서 인정하는 거, 법적으로 아들이라고 해주는 거, 우리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뭐겠어요? 네, 아빠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아빠를 좀 네가 아빠를 알면,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너를 왜 아들 삼았는지를 내 아들하고 바꾸고 너를 아들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아들 삼았는데 그냥 아들 삼은 게 아니야. 이게 양자 삼았다는 이게요, 휘오데시아라는 이게요,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낸 법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 죽어서 법적으로 너를 아들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아라, 깨달아라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한테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네가 깨닫게 되면 내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죠.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왜 양자 삼았는지, 양자는 뭐 하는 건지, 뭐 하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 삼아놓고서 우리한테 농사지라 하겠어요? 아버지가 다 이렇게 아들하고 딸을 다 데려다 놓고서 앵벌이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놓겠냐고요. 교회에다가 일 시키려고 노가대 같은 거 막 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돈 벌으려고 우리가 다 모아놓고 그러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모아놓겠냐고요.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자 삼을 때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너 아들 삼았으니까, 내 아들 죽고 네가 내 아들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뭘 섬기나, 우리가 섬겨봐요. 그럼 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섬겨봐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맨날 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맨날 주는 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떼어서 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떼어서 주는 거야. 자기를 먹으라고 자꾸 자기를 떼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요,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죠? 어떤 거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그 천국을 내가 오늘 먹고, 천국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천국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고 천국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천국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천국인지를 잘 안 느껴진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자꾸 먹이고 싶고 자기를 주는 거예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삼았잖아요. 아들 삼은 거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먹고 사는. 그리고 또 달라고 하래요. 아버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 네가 법적으로 네가 원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왔으니까 아버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의 상속자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상속해줘요, 여러분? 여러 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여러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자, 회사를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를. 그러면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회사를 한 명한테 주긴 줘야 돼. 회사를. 그런 거 있죠, 그죠?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아버지가 회장인데 한 명한테 회사를 남겨줘야 돼. 누구한테 남겨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아버지의 경영 방침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줍니다. 아버지의 그 사고, 아버지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지금도 그런 회사가 있죠. 어떤 회사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고 이런데 셋째 아들한테 줬죠, 그 회사를. 그죠? 어느 회사는, 그죠? 어느 회사는 첫째 아들한테 주고요, 어느 회사는 둘째 아들한테 주고 그런 거예요. 어느 회사는 나누어서 주고요. 왜? 이게 아버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상속입니다. 상속의 개념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법적으로 아들을 만들었으니 그 아들만큼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안 하고 아버지한테 달라고만 한다면, 뭐 주세요, 뭐 금은 보화를 주세요, 뭐 천국을 주세요, 뭐 아름다운 집을 주세요, 뭐 별걸 다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 네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뜻하는 게 뭔지,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챙겨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용은 알려고 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사 돼야 되는데 자기가 조종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리는 다 찾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그건 양자가 아니에요. 양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적인 아들인데 아직 몰라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들 삼으신,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게 되면, 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을, 자, 말씀을 네가 듣고 깨닫게 된다면 그게 예배다, 그게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같은 겁니다. 기도와 예배가 같은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한 150번이면 1000번 정도 읽고 다시 와서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렇구나, 기도가 예배구나, 예배가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고 예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교통은 어떻게 할 때 교통하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교통이 돼요? 서로 친구끼리 서로 알 때 서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얘기를 갖다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자꾸 붙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것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갖다 계속 조곤조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알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 그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걸 뭐라 그러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기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기 오래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자기를 알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교통이다. 교통, 흐름,
서로 흘러서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그러면 그 기도는 서로 흐름이고 교통이니까 그걸 어떻게 만나는 거죠? 서로 만난 거죠. 그죠? 만나.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만남이라 그럽니다. 만났다. 서로 만났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만났다. 이걸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만났다. 교통한다. 이걸 기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 예배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 뭘 알겠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뭘 알아요? 예,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교통하려고 왔잖아요. 아버지하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내용을 알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밖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걸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막 제사도 드리고 동물도 잡고 막 별짓 다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다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뭘 한 거를 하나님이 예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에 네 영 안에서, 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 만나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라는 거죠.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 그거를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통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말은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관역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게 디카요시네, 의롭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와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위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정주부답게 살아야 돼요.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엄마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빠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집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뭐뭐답게, 뭐뭐스러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거 답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가정주부가 맨 돌아다니면요, 그 의롭지 않죠? 불의한 겁니다. 그게 자녀들을 엄마가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면요,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빚진 자가 됐죠. 죄인이니까 빚진 자죠. 성경의 죄인은 빚진 자거든요. 그런 빚진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죄 다 끝냈다 이렇게요. 빚을 다 갚았다 그래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래서 빚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빚을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답지 못했잖아요. 아빠답지 못한 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빚을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엄마다운, 아빠다운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의로운 거란 말입니다. 불의했으니까 의롭게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의로운 거라고. 그분은 원래 그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신 것은 불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죄인으로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죽여놓고 그가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죄라는 건 뭐라고 돼 있어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니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는 다 끝냈어요. 더 이상 정죄할 율법이 없어요. 정죄할 법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런데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죄가 없어지겠죠. 죄 없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짓고. 그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안 져요? 뭐 나는 인간인데 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뭐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너무합니다. 뭐 그래서 너무합니다. 막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네가 너무한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서 왜 사기쳐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서 그건 사기꾼이라고요.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부림치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아들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뭐 너무합니다.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나는 연약하고 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함부로 살 수 있겠냐 이거야. 또 계속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껍질을 벗고 알맹이로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벗고 정죄함을 벗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원래 아들이 아니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 고마워서 우리도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를 아들 삼았는데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막 까불면서 아무렇게나 막 욕하면서 막 화내면서 미워하면서 승질내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바뀌는 겁니다.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연구하려고 할 겁니다. 아버지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으려고 할 것이고 보려고 할 것이고 이걸 알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려고 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법적인 아들로서 떳떳한 그 아들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다. 관역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게 벗어났던 것을 죄라 그러고 여기서 돌아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거를 죄.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원래 의로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법적인 아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아버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와 교통하게 된다.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요, 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가 뭐 여러분 무릎 꿇고서 막 손 모으고 이래야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안 해도요, 말씀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흐름, 이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기도라 그래요. 이게 교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거를 가진 사람이 이걸 나누어 주는 걸 섬김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들은 받는 거잖아요. 섬김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섬김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교통,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다. 이걸 예배라 그러죠. 이걸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하나님께 막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뭔가 드려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건 안 받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건 받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 받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것만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아들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됨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다 이것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게요. 이게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말이고 이게 믿어라는 게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르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너희가 피스티오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너가 의롭게 된다. 디카이슈네. 의롭게 된다. 관역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의로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의로움은 어떤 거냐면 착한 일 하는 걸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물론 착한 일 해야죠. 그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뭐 나쁜 짓만 하고 살겠어요? 그러지 않죠. 착한 일을 해야 돼.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의로움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로움인데 이거를 모르고 겉으로 착한 일 하는 걸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성경에서요 기도하고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배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의로움이라고요. 이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이 마음의 의로움 뭔가 알겠죠? 마음의 의로움 이거 예배가 기도 이겁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이 섬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섬김을 받았으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가만히 간직하고 있겠어요? 장사해야 되겠어요? 장사한다고 또 팔아먹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팔아먹고 또 돈 달라고 하고 이러지 마. 이러면 이단되는 거 큰일 납니다. 이거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거저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뭘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요? 말씀을, 아버지를 거저받았으니까 너를 아버지를 넘겨주라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를 받았으니까 받은 아버지를 다시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없이 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조각들. 그 생명의 떡의 조각들. 그것들을 나눠주는 거. 그게 그 생명의 떡이 원래 한 덩어리잖아요. 원래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떼어서 이렇게 주면 또 생기고 떼어서 두면 생기는 건데 이게 이 한 덩어리가 아버지라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떼어서 주라는 거야. 이렇게 떼어서. 너에게 준 것이니까 이거를 떼어서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장사라 그래요. 이런 걸 성경에서는 이거를 무역한다, 장사한다. 그래서 땅에 감추어진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혼낸 거예요. 너 장사 안 했다는 거지. 장사 안 했다는 말은 네 속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 섬김을 받았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너 가만히 있다는 거죠. 너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혼납니다. 그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기름이 계속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하면 계속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늘 예배가 있어야 되고 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지옥 갈 때 또 이런 말씀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진짜 말씀 잘 들을 걸. 그러면 늦은 거니까. 그때 되면 늦은 거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적은 숫자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 가면서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심겨져서 마음판에 이게 심겨져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천국도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살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살다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어떤 거라고요? 우라노스 바실레라고.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하늘 왕국이란 뜻이거든요. 하늘 왕국,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이 되심,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고 내 말을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데 그가 나의 왕이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라 그러고, 천국은 의로움이라 그러고, 의로움은 하나 됐다는 말이고요. 평강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샬롬, 솔로몬, 샬롬, 이게 에이레네, 이게 결합했다,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죠. 그래서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하고 있다.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하뇨? 이런 이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네가 평안하뇨?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평안해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결혼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다. 너 불안하고 두렵잖아. 인생 사는 게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평안이 오고 평안하뇨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의로움, 죄에 나온 것은 벗어나는 거, 의로움은 돌아오는 거,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가 된 거,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통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거, 이걸 갖다가 뭐라면 의로움,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지세요. 그럼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서 의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이고, 주인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면 반드시 예수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 로드십을 갖는 거죠. 절대 우리가 주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 주인님, 남편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자기들 옆에 보면서 남편이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옆에 남편이 막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고, 주인님처럼 보이고, 왕처럼 보이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왕이 이렇게 되지만, 주인 하도 남편을 볼 때 우습게 생각대로 막 우습게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자기 집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 집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 집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은 솔직한 얘기로 남편이 7명 있어서 이 집에서 부인이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두 번째 남편한테가 집에 살다가 죽어서 세 번째 남편한테 살다가 죽어서 네 번째 남편 집으로 가서 살다가 죽어서 이쪽 아파트 가서 살다가 또 죽어서 또 이쪽 7번 아파트를 옮겨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들으면 반드시 통치자가 됩니다. 왕이에요.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왕인데 남편인 거야.
왕인데 남편인 거야. 남편인데 친구인 거야. 세상에. 왕인데 남편이고 남편인데 친구인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남편과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편과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부부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인지 알아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위아래가 되지 않고 옆으로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 그 사람들은 둘이 생소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신부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신랑이 만난 거예요. 신랑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신부는 너무 못난 여자예요. 그런데 이 둘이가 전혀 안 어울리는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꼭 동물 같은 여자를 사람이 만난 거야.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런 여자들을. 근데 도저히 못 만나는데 이걸 갖다가 만났는데요,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이 먹은 그 보아스가, 그 신랑이 그 아내를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원래가 뭐 자기는 못난 여자니까 그 남편을 엄청 존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룻이 친구예요. 룻이라는 게, 룻이라는 이름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 거예요. 나는 그 룻 기서를 보면서 나는 참 은혜를 받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신랑은 우리의, 분명히 예수님은 왕인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징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친구는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 없다. 그래, 그게 친구라고요. 그럼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뭐 여러분 같으면 비밀 같은 거 다 까발리고 그러죠. 다 까발리는 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면 벌써 다 퍼졌죠. 벌써 다 이런 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밀이라면 여기 들으면 다 퍼지는 거 벌써,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저쪽에 다 너만 알고 있어야지. 다 너만 알고 있어. 다 너만 알고 있어서 다 이제 동네가 다 알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비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비밀은 어떤 거예요? 비밀은 감추어진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죠? 비밀스럽다, 감추어졌다,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밭에서 보화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보화는 반드시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화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돌멩이처럼 던져놓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물은요, 반드시 땅을 이렇게 파서 속에다 감춰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을 판 사람만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반드시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파내서 이 마음의 밭을 파내고 이거를 경작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내는 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화는 반드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그런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감추어진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걸 없앤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게 비밀인데, 그게 보물인데, 그게 친구한테는 안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안 감춰놓는데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화가 발견이 된 거죠. 그죠? 발견이 된 거지. 감춰놓은 거를 발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잖아. 우리 친구끼리는 이 비밀이 없어. 나 여기 이거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화인데 그 비밀을 발견해 놔서 우리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우리 이런 게 보물이야 라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감춰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니까 말씀은 감추어지면 비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열어지면 비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밀이 없어졌다, 친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하고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구란 얘기야. 아무나 친구란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 그러니까, 친구야? 이러면 막 그렇게 까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지옥 가시거들랑,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셔야 돼. 근데 혹시 지옥 가시거들랑, 지옥 가실 때 나중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옥에 가시거들랑 그때 딱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친구 아닙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친구라고요? 비밀이 없는 사람만 친구라고요. 서로 비밀이 없어야 친구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하고 친구란 얘기지, 그냥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성경도 말씀 듣고 나서 저 문 열을 때 머리까지 같이 열려가지고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신부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시거들랑 그때 심판받을 때 그때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보시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어요. 나 양자라면서요. 양자라면서 나를, 법적인 아들이라면서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그 자리에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나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내가 새로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나 아버지만을 좀 알고 싶어요. 아버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아버지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셔요. 어차피 우리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부부, 친구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다 주시고 싶죠. 비밀이 없죠. 그냥 다 열어서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구하고 천국을 주세요, 보석을 주세요, 금과 을을 주세요, 큰 집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주세요, 뭐 부인, 남편 뭐 이런 거 그런 거 주세요, 성공하는 거 주세요. 다 그렇게 자기 자식, 자기만 위해서 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법적인 아들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비밀이 없는 친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겠죠. 너 가증스럽다. 너 사람이라는 건 면상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낯짝이라는 게 있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단다. 넌 뭐냐? 왜야? 넌 뭐냐? 넌 벼룩도 낯짝이다. 넌 벼룩도 아니냐? 너는 뭐냐 도대체? 사람이 낯짝도 없냐? 내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단다. 응? 생각 좀 가지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천국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될 때, 받게 될 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는 그거만큼 좋은 천국이 없고 그거만큼 좋은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평강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진짜 천국 같으니까, 막 살 것 같으니까, 아유, 그냥 살 것 같은 거니까. 아니, 저 하늘나라 뭐 천국 그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천국이야지. 뭐 어느 날 뭐 가는 천국 뭐 그런 거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도 천국이야죠. 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어디예요? 광야에 있을 때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옥 사는 사람은 맨날 어디 가고 싶어 할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겠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을까요? 광야에 살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늘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고 자기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데려다 줄 거니까. 결과 어느 날 나를 데려다 줄 거라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이 광야 생활이 천국 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그냥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고 여기가 말씀이 충만한 만나가 내려오는 그 말씀이 충만한 곳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가 이게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 같은데 어느 날 천국 간다고요? 아유, 그런 사람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천국, 교회 나와서 그래서 천국 간다 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 천국, 나중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를 드득드득 간다 그랬잖아요. 이를 가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원래 지옥 갈 사람이면요, 잘 생각해봐요. 원래 지옥 갈 사람이면 이를 갈고 울까요? 원래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 알았다면? 원래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안 웁니다. 당연히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를 갈지도 않아요.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어. 진짜 의심하지 않았어. 진짜 천국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심판을 딱 하더니 지옥! 이게 막 무너지는 거야. 자기는 진짜 막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진짜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옥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억울한 사람만 울게 되고요, 슬피 울게 되고 이를 갑니다. 억울한 사람만. 여러분,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은 슬피 울거나 이를 갈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거든요. 원래 갈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요, 그거는 억울한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슬피 울게 되고 이를 뜨득뜨득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말씀을 들었었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열심히 그래도 교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우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억울하다. 누가 나에게 이걸 지옥이라는 걸, 이렇게 해야 지옥 간다는 걸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왜 나에게 누군가 안 가르쳐 줬냐고 막 이를 갈면서 울면서 슬퍼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억울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된다면 당연히 가는 줄 알고 그냥 가세요. 울지 말고. 왜?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다 증거해버립니다. 의로움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가는 게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네가 모르는 거지. 여기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가르쳐줘요. 가감없이 내게 나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섬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억울해할 일 없습니다. 나중에 슬피 울거나 이를 갈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가는 거였으니까. 당신이 그걸 거부한 거죠. 당신이 그 빛을 밀어낸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자, 여러분을 통치하고자,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천국을 주고자 천국이 오는데 지옥이 천국을 밀어내고 지옥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적 아들들, 하나님의 법적 딸들이요, 양자된 자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저는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것에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내가 성도였다면 진짜 나는 말씀을 듣는 일에 나의 모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 내 충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왜?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임을 난 알았으니까. 그게 천국임을 난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증거하면서도요, 내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나는 나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나누면서 그 말씀을 집에서도 혼자 내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금도 말하면서 난 듣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놓치면 지옥이니까. 그 삶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아이고 뭐 그냥 밥 뭐 먹는 거, 뭐 노는 거, 뭐 이런 게 뭐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노래방 가서 기쁩니다. 술집 가서 기쁘고 행복해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 가지고 여러분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천국임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게 진짜 영적인 기쁨임을 깨달아야죠. 그걸 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난 알았으니 이걸 내가 놓치겠냐고. 이걸 놓치겠냐고. 안 놓칩니다. 내 평생에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생 안 놓칠 자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평생 안 놓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놓치느냐? 자기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완전히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구가 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천국인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어 하는 건데, 너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너희의 속에서 일어나는 천국이다. 너희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네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의지, 네 목숨과도 같은 그 생명, 그 영생, 그것이 네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입으로 겉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낸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착각한 게, 제가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은 사실인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뭐라 해도 이것만 다 믿고 있으면,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자.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야, 오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거를 그래도 사람은 안 바뀌었어도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백했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그거를 굳게 믿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자기는 변하기 싫은데 안 변하는데 자기는 안 변하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구원 초청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그 사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진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뭘 구원이래요?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요?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주인이 없어지고 예수라는 주인이 들어와서 나의 신랑 되고 그분이 주인이고 나의 친구고 모든 비밀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신 왕이 되셨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속이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왜 속이냐면 자기도 그렇거든. 자기도 그려. 자기도 안 바뀌어. 집에서 막 사모님하고 싸우고 자기도 음란한 생각 가지고 자기도 욕심내고 자기도 미운 사람 있고 자기도 안 바뀌는 거야. 자기도 화내고 자기도 안 바뀌니까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래도 믿었잖아. 내가 예수를 믿잖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고백했잖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을 고백했죠?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요, 사기범입니다. 사기범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주인이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도 바뀌어버려요. 생활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요, 반드시 바뀝니다.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요,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근데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이 바뀌면 내가 바꾼다, 이제. 저 인간이 바꾸면 난 바꾼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인간한테는 내가 바꿔서 하기가 아까워. 에? 저런 인간한테는 내가 바꿔서 해주기가 아깝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들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 사람 신경 쓰죠. 저 인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평안한 거야.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야. 그냥 저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그 그릇 안에 다 품어주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내 그릇이 요만했으니까 저 인간이 조금만 이러면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막 펴가지고 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변하진 않고 저 인간이 변하면 나도 바꿀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쪼잔한 생각 좀 하지 말고 쫄보처럼 살지 말고 쫄보 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먼저 바꿔요. 자기는 천국 생활 해야 되잖아. 저 인간은 뭐 지옥을 살든 뭐 그냥 광야를 살든 어쨌든 나는 천국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천국 살면 저 인간도 천국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천국을 안 살고 저 인간 어떡하나 보자. 일단 네가 하여튼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천국이 안 와요. 이 속에 천국이 안 오니까 평안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냐고. 저 사람이 내가 안 바뀌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저 인간이 바뀌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바뀌겠죠. 나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다른 거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봤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율법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봤거든요, 사람들을. 그런데요, 회개할 때 내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냥
이 불꽃 같은 눈을 그냥 물로 뿌려서 식혀버렸어. 그냥 이렇게 촥 뽑아버렸더니 이제 내 눈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그냥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 때려 죽여야 된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진짜 미워했다면, 바리새인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돌멩이 같은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바리새인들 정말 미웠다면 막대기를 들었든지 하여튼 돌멩이를 들었든지 이내는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간음한 여자는 당연히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써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 없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 있는 얘기인데 성경 쓴 거를 누가 썼어요? 또 모세가 썼다 하지 말고 모세한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성경은 누가 쓴 거야? 하나님이 쓴 거야. 하나님이 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쓴 거, 아버지가 쓴 거를 예수님이 다 쓴 거죠. 예수님이 다 쓴 거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런 놈의 새끼들 네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니네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얘기한 거 다 맞아. 이 간음한 여자 네가 말한 거 다 맞아. 그래서 맞아 죽어야 돼. 이 여자는 그냥 맞아야 돼. 얘는 좀 맞아야 돼. 맞는 거 맞아. 응? 근데 니네들도 좀 맞아야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니네가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쓴 건데 뭐 그거 어차피 자기가 써놓고서 뭐 그 말 뭐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당연히 때려 죽이는 게 맞아. 그래서 맞아야 돼. 그런데 죄 없으면 해봐. 죄 없으면 던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다 생각해보니까 죄인이거든.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양심의 가책을 받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의 가슴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돌들을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눈으로 그게 죽이는 게 맞지만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겠어? 이 여자, 간음한 여자,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면 너도 똑같이 죽어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눈으로 보질 않아. 이 여자를 나는 이 여자의 아버지로 보는 거야. 내가 이 여자의 내 딸이야. 내 딸이고 내가 아버지야. 그러면 이 여자가 거기에 지금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놓고 여러분, 자기 딸이 거기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정죄하겠어요? 이 못된 년, 너는 죽어 마땅하다. 마저 뒤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양심도 없는 인간이지.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럼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는, 엄마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율법의 눈으로 보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눈으로 보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옷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 딸의 그 부끄러움을 빨리 덮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아빠는 덮어주고 싶은 거야. 그 엄마는, 그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얼른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진짜 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건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에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이런 너희들이 보는 율법적인 눈이 아니야. 그거를 넘어서는, 그 율법의 눈을 넘어선 아버지의 눈이 있다. 그 아버지의 눈으로 네가 볼 수 없겠느냐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느냐? 아버지하고 우리가 교통하려면요, 기도하고 예배한다면서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다른 의로움이 우리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는 것은 내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있을 때 그 돈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저 사람보다 많을 때 그 적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와 선교가 있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는 반드시 가진 자가 더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자녀가 태어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섬겨주고 전해줘야 되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에게 섬겨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죠. 자기의 먹을 걸 나누어 주죠. 자기의 지식을 나누어 주죠. 자식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왜? 그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녀들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 변하지 말고 늘 간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자꾸 이게 생각이 까먹어요. 까먹어서 문제야. 근데 이게 안 까먹어야 돼요. 우리가 뭘 안 까먹어야 되냐면 천국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 이걸 안 까먹어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안 까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까먹어 안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희한하게 그건 잘 까먹어요. 다른 것보다도 성경에서 자주 많이 까먹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어느 날 가야지, 이렇게 금방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천국 가야지 어느 날,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요. 또 희한하죠.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할 머리들은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머리예요. 어쨌든 더 좋아야 되죠. 머리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이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온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말씀을 전달해 왔어요. 그게 아들입니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내려온 겁니다. 뭘 전해주려고? 말씀, 그거를 전하려고. 그게 선교예요. 근데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걸 선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라 그렇게 말해요. 더 못 가진 자니까 더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죠. 구제. 뭘 구제해요? 옷도 구제하고 먹을 것도 구제해요. 옷도 그리스도고 먹을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있는 거고요, 예배와 구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구제를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된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을 구제, 나누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나누어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눠주시고 부모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동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시고요. 친척들 길거리 지나가다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기면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그걸 선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말씀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선교하게 돼 있죠. 가진 자는 구제하게 돼 있죠. 가진 자는 말씀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없는 자는 섬김을 받게 돼 있고 없는 자는 기도를 아버지의 원함을 내게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만나러 오셔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무슨 수로 만나러 오셔요? 말씀으로. 내가 그랬지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버지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뭘로 만나러 오셔요 우리한테? 말씀을. 그러니까 꼭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가 만나러 오시면 뭔가 빛이 확 왔으면 여기 왔으면 좋겠죠 그냥. 그렇게 그냥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때 아버지가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한테도 아버지가 말씀으로 만나러 오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 말씀이 계속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저도요.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를 주세요. 아버지를 공급해 주세요. 아버지를 내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천국으로 살게 해주세요. 막 지나가다가도 오면서도 새벽에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오면서도 새벽에 오면서도 아버지 난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이 천국이라 너무 좋겠는데 어떤 사람 생각해보니까 그 부부가 아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정말 사는 게 행복하냐? 너는 정말 천국 같으냐? 예, 아버지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천국 같아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막 걸어가면서 새벽에 교회 오면서 천국 같아가지고 그냥 발걸음 이렇게 떠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도착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주십시오. 왜? 우리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니까.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야.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고 싶어요? 또 금은 보아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는 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뭐겠어? 말씀. 내가 법적인 아들이야, 권리야.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 아버지를.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해야 되겠어? 아버지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세요. 나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그러지 않겠네요. 우리가 법적 권리를 가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버지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안 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말씀 알려주세요. 오늘도 그 달콤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돼. 너한테는 안 돼. 너한테만 그만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나도 양자인데요. 나도 말씀 들었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말씀에 아버지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도요.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도요. 전혀 아버지와 함께해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니 뭐 맨날 이렇게 해야 천국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해도 천국이고요. 애통해도 천국이고요. 의에 지르고 목말라도 천국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아도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 그게 진짜 천국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생활이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하니까 천국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우리는 그런 법적 권리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시오.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천국인가. 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